여러분,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바쁘고 힘들게 사셨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임의로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바쁘게 사신 이유는, 힘들게 사신 이유는 바로 이 땅에 있는 죄인들, 인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늘 하루 일과를 마치시면 가시는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감람산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피곤해 지치도록 애쓰시고 따뜻한 침상으로 가실 만한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감람산은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바로 그 동산이 있는 곳, 우리 주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사명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은 안식이 필요하셨습니다. 쉼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분의 안식을, 그분의 쉼을 육체에 두지 아니하시고 영혼의 안식에 가치를 두셨습니다. 우리 육신이 편안하면 잘 쉬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영혼이 은혜를 받고 그 영혼이 안식을 얻어야 비로소 쉼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것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우리가 강건해지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 성경이 진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참 안식은 영혼의 안식을 누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불화하고서는, 하나님과 다투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삶의 가치를, 어떤 삶의 필요를 육체를 통해서 채우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생각을 바꾸시고 먼저 영혼이 잘 돼야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꼭 명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불화하고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고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그 일을 우선으로 할 때 그 다음에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진정한 평화를, 진정한 위로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사역에 쏟아낼 능력을 충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충전받는다는 것은 참 의미심장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조차도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아야 하는가?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으로 기도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사역 현장에서 기도하심으로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분의 일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기도함으로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을 감당했다면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일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일으키기 위해서 길을 가셨습니다. 빨리 가셔야 될 길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천히 그 길을 가는 동안 여러분,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2년 동안 12회를 혈리증으로 앓았던 한 여인이 모든 방법으로 수고를 하고 애를 썼지만 병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피골이 상접한 처절한 여인이 마음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내가 전 나사렛 예수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내 병이 치료를 받을 것이다, 고침을 받을 것이다. 그녀는 군중들을 밀치고 열심히 주님께 나가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그 여인을 붙잡고 있었던 12회 동안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던 혈병이 깨끗하게 치료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녀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이렇게 외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뜨끔합니다. 제자들이 대변해 줍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둘러싸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스치고 지나갔는데 누가 손을 댔느냐고 질문하시면 어찌입니까? 다 손댔습니다. 예수님.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내가 느꼈다. 분명히 누군가가 능력을 가지고 갔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 자신으로부터 빠져나가고 자신의 능력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능력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목이 터지라 외치며 기도하시는 그런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 여인이 속일 수 없어서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병이 중해서 내가 주님을 만지면 다른 것 아니고 옷가에만 손을 대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내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음이 생겨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옷가에, 주님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은 바로 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아니지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능력을 얻을 때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서도 은혜 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능력의 주인공이 되어서 상처있고 고통당하고 질병 중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긍휼과 은혜를 나누시는, 베푸시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감람산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고 다음날 이른 시간 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이제 성전에서 그분의 첫 시간, 첫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기도와 말씀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분은 시간 나는 대로 주어지는 기회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하셨고 하나님을 찾으셨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찾아 간구했고 그리고 또 그분은 또 그분이 준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전심을 다했습니다. 주님의 사역에는 두 가지 기도와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일이 바쁘고 많은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보다 더, 말씀보다 더 중요하고 앞서야 될 것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시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꼭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새벽보다 기도하기 좋은 시간 없잖아요. 누구 방해받지 않잖아요. 밤에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 나오는 겁니다. 밤중에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를 마감하면서 기도하겠다고 저도 무릎을 꿇어보지만 거의 쉽게 잠이 들어요. 피곤하기 때문에. 새벽에 결심을 하고 단잠을 깨우고 찬 공기, 새벽 공기 가르고 교회 나와서 앉아있으면, 그래도 결심하면 여러분 훨씬 더 방해받지 않고 아무에게도 접촉받지 않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낮에는 전화도 받아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밤에는 자야 되고, 여러분 집에 있으면 또 사람들이 얼마나 방해해요. 가족들도 찾아오고. 여러분도 기도할 시간을 꼭 내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붙드십시오. 성경 읽으십시오.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하나님 권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기도 마치시고 일찍 성전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풀어 가르치고 계십니다. 언제나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다가 기적이 일어났고, 그렇게 하다가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누가 나오든지 불쌍한 자들이 찾아와도 말씀을 가르쳤고, 배고픈 자들을 가르쳤고, 병든 자들이 찾아와도 계속 그들에게 말씀을 강론하셨습니다. 그날도 말씀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해방꾼이 찾아왔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밀쳐버리고 말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우리가 간음하는 것 보고 붙잡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또 선생님은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시고 밥 드시고 버려진 자들과 함께 세리 창기들과 함께 무상죄들과 함께
그렇게 지내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때려서 죽여야 됩니까? 아니면 용서해야 됩니까?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이들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해답을 얻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송사하려고 시비에 걸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곤란하잖아요. 여러분, 돌로 쳐서 죽이라. 여인은 상처 입은 짐승과 똑같아요. 덫에 걸린 짐승과 똑같아요. 여러분, 혹시 짐승을, 올무에 걸린 짐승을, 살아있는 짐승을 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덫에 걸린 짐승을 본 적이 모르겠습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황소를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참짐승들을 많이 잡아봤어요. 토끼나 이런 것들이 올무에 걸리면, 딱 사람에게 붙잡히면 조금 버둥거립니다. 애처롭게 버둥거립니다. 힘이 없습니다. 눈을 보면 그 눈이 애처롭습니다. 지금은 절대 못 잡아먹죠. 그때 너무 배가 고프니까, 지방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하니까 뭐 남의 눈에 눈물 나는 거 보이질 않아요. 짐승 눈에 눈물, 이건 사치한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참새 한 마리라도. 근데 그때 제가 이래 보면 짐승들이 애처로워요. 아무 반항할 힘이 없고 그저 몸부림을 합니다마는 그들도 알아요. 포기합니다. 축 늘어집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그래요. 뭐 어떻게 나무랄 데가 없어요.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죽이면 죽는 겁니다. 예수님 그녀를 죽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예수님 그럴 수 없잖아요. 만약에 힘도 없고 궁지에 몰리고 절박한 처지에 있는 이 불쌍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 하면 누가 그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누가 그를 예수님 구원자라고 믿겠습니까? 예수님 그러실 수도 없는 분입니다. 우린 배고파서 굶주려서 짐승을 잡아먹었지만 예수님 그런 분이 아십니다. 은혜가 많아요. 능력이 많으시고 풍성한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죽일 수가 없는 거죠. 벌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궁지에 물리고 도망갈 곳이 없고 완전히 벼랑 끝에 있는 사람을 끝까지 몰아붙이는 그런, 여러분, 악독한 일은 하지 않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범죄하고 비킬 수 없어서 이미 그것을 알고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코너에 박힌 물고기처럼 힘을 잃고 허덕이고 있거든. 거기다 대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정죄하지 말고 그냥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이 여기는 그런 마음 가지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그냥 아무 방법이 없어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율법을 어길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죽이자니 예수님 가르침과 자신의 속에 있는 진리와 배치가 되고, 살리자니 또 율법을 어기게 되고, 진퇴양난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제3의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4차원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것도 아닌, 여러분, 새로운 것,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우리 예수님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그 분기탱천한 자들, 그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끌어온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에게 충동을 받아서 아무것도 모르고 손에 돌을 들고 당장이라도 이 여자를 죽여야 된다고 외치는 자들을 향해서 잠깐 등을 돌리고 땅바닥에 뭔가 쓰십니다. 어떤 해석자들은 거기 그 여인과 간음한 자들의 이름을 쭉 썼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잠깐 멈추셨다가 그들을 돌아보고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이 여인을 쳐라.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나이 많은 어른들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손에 있는 돌을 다 놓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은혜를 받고 자기 죄를 깨닫게 했어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죄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구별하는 겁니다.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죄인인 줄 알고 겸손해지는 것이고, 정죄하는 대신 긍휼히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를 깨닫는, 예수님을 만난 진정한 신앙의 자가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있던 자들이 예수님 가까이 와서 예수님 만남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둘 그것을 떠나갔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짓고 살도록 예수님 못 만나게 합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다른 생각하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 죄 짓고 나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친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을 피해 도망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 하셔서 깊은 죄에 대한 자각을 경험하시고 회개하시고 새롭게 되는 역사를 꼭 체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회개하는 기쁨보다, 그 감격보다 큰 거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만족한 것이 없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내가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누가 너를 정죄하더냐? 누가 너를 정죄하더냐? 누가 너에게 돌을 던진 자가 있더냐? 아니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그들이 내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발견했구나. 그들은 안다. 그들이 너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안다. 여기 와서 그것을 깨닫고 돌아갔다. 남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남을 향해서 비방하고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그들이 여기서 깨달았다. 아무도 너를 돌로 칠 만큼 당당한 삶을 산 사람이 없다. 큰 소리 쳤지만 분노했지만 그들도 죄인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간 것이다.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악한 죄를 지었습니까? 남의 부인을 빼앗았고 돌로 쳐서 죽였고, 돌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죽였고. 여러분, 그러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부자가 가난한 자의 염소 새끼를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그런 나쁜 놈이 이 나라에 있더니 그런 놈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고 막 펄펄 뜁니다. 선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하니까 다윗이 그때 깨닫죠. 여러분, 죄가 클수록, 상처를 치료받지 못할수록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더 정죄하기를 좋아하고 더 분노하기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허물을 깨닫는다면,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고 부족하고 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는다면 자기 가슴을 칠지언정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도를 던지지 않는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고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사랑을 베풀고 간역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간역을 베푸고 용서하고 남을 풍성케 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그 말씀 여인에게 들려주고 너무 자책하지 말라. 너만가 악한 것이 아니니, 내가 저지른 죄가 더럽고 추한 것이 확실하지만 마땅히 정죄받아야지만 사람들 중에는 너를 정죄할 만큼 성숙한 사람이 없다. 따라하세요. 사람들 중에는 정죄할 만큼 성숙한 사람이 없다. 사람들 중에는 없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없습니다. 그들이 너를 향해서 돌을 던지지 못한 것은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죄를 몰랐지만 그들이 내 앞에 나와서 자신의 있는 들보를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지 않는다. 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자신의 죄를 알았고 정죄할 수 있게 된 것을 그들이 깨닫고 돌아간 것이다.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정죄할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늘보다를 버리시고 자기 생명,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실 그런 분이십니다. 누가 우리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합니까? 목사가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못해요. 어떻게 원수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못해요. 안 돼요. 그래서 자격 없어요. 예수님 하실 수 있어요. 죄 없어요. 온전하신 분이세요. 가장 악독한 죄인 취급받아서 죽었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리 죄가 많은 자라도 해결받지 못하지 않도록, 누구든지 다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분이 그 죄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가장 추하고 더럽고 악한 자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그 취급받으며 죽으셨습니다. 정죄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주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할 수가 없고 또 주님 그 공로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조차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바른 것을 말했지만, 다투는 고린도인들을 책망했지만, 이단자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지만, 어리석은 자들을 꾸짖었지만, 그러나 그는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가르치고 권면하고 도울지언정, 여러분, 남을 단죄하고 끝장내는 그런 일이 우리 속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긍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은 해요. 잘못은 지적받아야죠. 책망받아야죠. 그러나 그것이 사랑의 마음, 관용의 마음, 자비의 마음에 시작된 것이야지 단지 비방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수군거리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돼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죄는 정죄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고 스스로 해결할 때까지는 죄의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다. 쑥의 뿌리와 같아서 얼마나 독하고 질긴지 쑥은 뽑아내면 손톱만한 뿌리만 해서 다시 싹이 나요. 죄가 그런 것입니다. 그날 이 여인은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고 돌아가서 그녀가 또 간음죄를 저질렀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사랑이 사람 온전 깨고 새롭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음이 상하시더라도 잠깐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관용을 베푸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도로 돕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삶을 꼭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무서운 죄악들이 있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죄악은 간음죄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죄가 너무 깊이 우리 속에 침투해 왔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 중에도 심지어는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는 자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자들을 가만히 두냐? 교회 밖에 있는 자들, 믿음 밖에 있는 자들이야 내가 어찌할 수 없겠지만 교중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너희들이 침묵하느냐? 여러분, 그때 그 죄가 여전히 교회 공동체 속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잘 모르지만 제가 지난번에 청해교육부 세미나를 참석한다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데 KTX를 타고 거기서 제공하는 버스를 타고 들어가는데 한이 산 깊은 곳에 수양관이 있어요. 안성 사랑의 수양관 잘 지어놨어요. 가는데 그 깊은 계곡에 곳곳에 모텔이야. 여러분, 그 모텔은 더 이상 나그네들이 쉬고 가는 머물 곳에 머물고 가는 여인숙의 역할이 아닙니다. 범죄 온상, 가정을 깨트리는 악한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을 망가뜨리는 마귀의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것으로 택한 것은 우리가 깨끗해야 되겠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축복받을 만한 그런 성결함이 있어야 되겠기에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버리지 못한 음란죄, 간음죄가 있다면 은혜를 받고 그 죄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구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서운 죄가 들어왔어요.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이미 부부가 아닌 사람들이 한 집에 살아요. 순결을 상실한 사람들이 그냥 살아요. 교회는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고 세상을 지켜야 될 곳인데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다 여러분 이 죄에 노출되어서 직간접적으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서원교회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비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그 수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영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관용과 사랑이 결핍되어 있고 순결이 깨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은 죄입니다. 나쁜 겁니다.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괜찮다고 위로하면서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후로 깨끗이 버리시고 안 되겠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일 것지 말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반드시 구별하시는 그런 애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교회만 있습니다. 저는 가정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만납니다. 집 밖에 나갈 시간이 잘 없습니다. 그래도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도 기도를 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기도도 없이 사는 것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혹 여러분 중에 저처럼 유혹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우선 그것부터 지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끝으로 어느 목사님이 고백한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그 설교 내용 중에 정말 심각한 내용의 글 보면서, 그러나 심각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주인공이 용기 있는 선택을 하여서 새 삶을 시작한 것, 너무 행복한 글이라서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 맺기로 합니다. 성적 타락과 중독 성장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요, 정말 그는 겉으로는 그럴듯했는데요, 남을 속이면서 악한 짓을 다 했는데 어느 날 성령의 은혜로 치료를 받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읽을 때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고 이것을 읽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복음의 눈뜨다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제라도 윌슨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부터 단짝 친구로, 또 실제로 그 친구는 고등학교 교사로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데, 섬기고 있는데, 그 이름이 에릭입니다. 그 에릭에 대한 글입니다. 어느 해 에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학교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에릭 자신도 자신이 억울하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은 나를 포함해서 그 여학생이 거짓말로 에릭을 고소한 것에 격분하였고 그의 명예와 위신이 땅에 떨어진 것으로 인하여 그를 위로하고 하나님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자신이 그동안 거짓말을 해왔음을 고백했을 때 우리 모두는, 특별히 누구보다도 그의 아내가 느낀 충격과 배신감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에릭의 고백입니다. 에릭이 고백한 내용을 읽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그동안의 거짓말과 간통, 음란물 중독을 고백했다. 나의 어린 시절은 화목한 가정, 즐거운 교회 생활, 그리스도인 친구들과의 추억으로 요약된다. 비교적 순탄한 삶이었음에도 내게는 아주 어릴 적부터 양심을 마비시키던 고질적인 습관이 하나 있었다. 바로 거짓말이었다. 들키지만 않는다면 거짓말은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해볼 만한 일이라는 주관이 일찍부터 자리 잡고 있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내 인생에 가장 가까운 권위자인 부모님께 거짓말을 했고, 자연히 친구와 선생님과 목사님들에게도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은 벌을 모면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손쉽게 얻는 아주 유용한 수단이었다. 또한 어린 나이부터 음란물을 접했던 탓에 어느새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음란물이 되고 말았다. 청소년 시기에 친구들이나 가족, 교회 어른들에게 나의 이런 성향을 들키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했다. 계속해서 음란물을 탐닉하기 위해서는 그 1급 비밀을 신중히 숨기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었다. 나는 누구를 해치지 않는 한 이는 결코 잘못이 아니며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끊임없이 나 자신을 쇠뇌시켰다. 나는 대학에 가서도 여전히 음란물을 떠나지 못했다. 나는 십자가 복음을 들었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심을 알았고 죄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다. 그런데도 어떤 면에서 나는 그런 자유를 원하지 않았다. 여전히 그 죄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 뒤 나의 신앙은 성장했고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죄를 회개하는 일은 내 삶에 존재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면서도 육신의 정욕이 주는 일시적 쾌락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나의 삶은 회칠한 무덤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이었다. 1997년 12월에 브랜디와 결혼한 나는 아내와 새 삶을 꾸려가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꿈꾸던 삶과 너무도 동떨어져 있었다. 결혼식을 올린 지 몇 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들과 1대1로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았고 여전히 음란물에 탐닉했다. 수십 년 동안 연마해온 속임수 덕분에 아내는 내가 정말로 자상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 남편이라고 믿고 있었다. 나의 교활한 계략에 철저히 속아 넘어간 것이다. 저속한 인터넷 채팅과 한밤중에 음란물 시청에 빠져 지내던 나는 급기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어떤 여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말았다. 그 사건 이후로 나는 공식적인 간통자가 되었다. 몇 방울의 눈물과 지극히 인간적이며 세상적인 후회도 있었다. 앞으로는 바르게 살겠다고 각오하고 결심했지만 그 각오가 무색할 만큼 나는 얼마 뒤에 또 불륜을 저질렀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불륜을 저지르고 안 그러겠다고 다짐하고 다시 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일이 7년이나 계속되었다.
복음의 해결책이 있음을 알았지만 내 눈은 여전히 두꺼운 비늘에 덮여 있었다. 나는 장님이었고 탕자였으며 거역자였다. 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2001년 6월 어느 더운 날이었다. 나는 우리 반 여학생 한 명과 인터넷 채팅으로 부적절한 성적 대화를 주고받다가 성관계를 제안했다. 그것은 내가 사는 텍사스주에서 중형에 해당하는 범죄였다. 결국 6주에 나는 미성년자 성범죄법으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내 거짓말은 멈추지 않았다. 방황하는 여학생을 선도하려 했는데 오히려 나를 욕했으니 도리어 피해자는 나라고 억지를 부렸다. 그러나 은밀한 성적인 죄가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영적인 죽음으로 몰고 있다는 걸 나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결국 나는 청소년 성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년 동안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선고를 받았다. 나는 그 정도의 중형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판사들의 의견은 달랐다. 나는 몇 년 동안 피해자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모든 것이 들통나고 말았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판명된 것이다. 나는 완전히 기가 꺾여 집으로 돌아왔다. 처음에는 거짓말로 그 상황을 무마해버릴까도 생각했었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부드럽게 나를 다그치셨다. 그동안 저지른 잘못을 모두 고백하라는 것이었다. 결국 나의 이중생활은 그렇게 막을 내리고 말았다. 나의 고백을 들은 아내는 망연자실했다. 그동안의 일을 솔직히 털어놓는 동안 아내의 얼굴에는 걱정과 안도감과 형용할 수 없는 고뇌가 차례로 스쳐 지나갔다. 그래도 아내는 내 말을 다 들은 후에 당신을 용서할게라고 말해주었다. 그 자리에서 나를 용서해준 아내의 사랑은 가히 초인적인 힘이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뒤 아내가 겪은 아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몇 주 동안 나와 아내는 집중적인 상담을 받았다. 그동안 내가 거짓말로 속였던 모든 사람에게 연락해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기나긴 과정도 시작되었다. 고백과 회개는 고통스러웠지만 그만한 보람도 있었다. 하루하루 내 마음이 가벼워졌다. 아내에게 이중생활을 털어놓은 뒤 이틀이 지난 2008년 1월 18일에 학교로 출근하던 나는 마음속에서 새로운 생명력이 샘솟는 것을 느꼈다. 차를 몰고 달리던 한적한 시골 도로는 내게 다메섹 도상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처럼 나도 그곳에서 주님을 대면한 것이다. 그분의 임재는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생생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사람이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이 터져나왔다. 생전 처음으로 나라는 인간의 전 존재와 은밀히 감추고 있던 모든 비밀과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낱낱이 드러났다. 그제야 용서와 회개의 의미가 마음 깊이 와닿았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내 죄에 대한 통회와 새 생명에 대한 기쁨이 가슴 가득 물밀듯이 밀려들었다. 드디어 나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렐루야. 하지만 죄악이 남긴 결과를 피해갈 수는 없었다. 아내는 조금씩 나를 신뢰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했고, 친구와 가족들은 오랜 세월 살아온 속아서 살아온 나의 중속을 용서해야만 했다. 아울러 법의 심판도 피해갈 수가 없었다. 집행유예 선고 효력이 상실되자 그들은 곧 바로 나를 교도소에 집어넣었다. 1월에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2년 동안 내 삶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제는 왜 지속적인 회개가 필요한지,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확실히 깨달았다. 나는 2008년 1월 이후에 음란물과 섹스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중독 증세가 재발하지 않았다. 이제는 그런 변태적인 짓을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진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였고 더 나은 삶을 주신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 자체를 돌리셨다. 여러분, 요즘 미국에 있는 서양에 있는 어떤 교회들은 동성연애자들을 주례해 준다고 합니다. 여자와 남자가 결혼한 것이 아니고 남자가 남자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이유, 로마가 멸망했던 이유, 바로 성적 타락이었는데 그 일이 점차로 공동체 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거룩함으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함으로 여러분 자신을 순전히 지켜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강제로 끌려온 여인이 또 그 여인을 정죄하게 했다고 돌을 들고 찾아왔던 분노에 찬 그 청중들이 모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인임을 깨닫고 국류를 덧입었습니다.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돌을 닦아도 아무리 결심해도 여러분 그런 결심은 결국 주 앞에서 무릎을 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자신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만약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온다면 예수님 때문에 죄를 깨닫고 오늘 에릭처럼 새 사람이 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런 애가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또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이웃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그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 성적으로 타락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이 죄에 지배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음란물을 채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독된 자는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이대로 가면 빗절해서 주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아는데, 하나님 이 죄로부터 아내의 죄, 남편의 죄, 기억나는 사람들의 죄를 생각하고 중보하고, 그리고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꼭 예수님께 나와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처럼 용서받고 또 돌로 치려던 군중들처럼 용서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